2020년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부활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오늘도 주의 성산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부활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 돌릴 수 있는 더욱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133번 부활주일 편입니다. (133번) 부활주일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한동석 장로님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부활의 천을 되신 전시전이 오시 주요 하나오지 하나님의 감사와 영광과 집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아멘. 기분의 기운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사 호산나 찬송 소리를 들으며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자 부활주일로 순수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신론적 사고방식이 팽배한 이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휩쓸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활과 십자가를 무시하는 현실에 매이지 말고 우리 교회만큼은 우리 가정만큼은 나만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삼아 확신을 갖고 주님만 따르는 신실한 제자들로 길러내시고자 귀하신 담임 목사님을 구하여 생명보험 방주자님 더더 좋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몰라 하마터면 불쌍한 인생으로 끝날 뻔한 나에게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하셨사오니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소서.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당돌하게 나가서 외치는 부활의 대용사들로 인정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신앙은 듣고 믿는 것이며 증거가 없어도 말씀으로 믿는 것이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역사적 실제 사건을 확신하는 부활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천국 용사꾼들로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여기며 부활체로 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고자 신앙의 아버지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교육시켜 주시고 책임지실 때 원망하지 말고 영적 방주 건설에 있으므로 짧은 인생 치유의 심판을 대비하는 지혜자들로 넘쳐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으로 무장하여 나부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답게 비밀이 틀려지고 깨달아짐으로 자녀손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계승시켜 감으로 더 좋은 생명의 부활자들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믿음의 거부요 신앙의 거장을 배출함으로 2020년도에는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아멘. 삶이 달라지게 하시며 아멘. 어려움을 극복하여 믿음의 큰 자로 인정받는 부활 주이 되게 하신 믿고 감사드리오며 아멘. 천지 만물의 주제이시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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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네라. 아멘.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지금 지구촌에 약 77억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세상 길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크게 세상 길을 따라 사는 사람, 또 하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죽은 후에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만 믿으려고 합니다. 내 눈에 비춰지는 것에 근거를 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 풍조와 세상 상식과 세상 방식으로 넓은 길을 선호하며 살려고 합니다. 어려운 길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든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길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좀 더 편안한 길. 악법이라도 자기에게 유익한 길이라면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생명의 길, 소망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을 따라서 살려고 합니다. 혹시 나에게 피해가 된다 할지라도, 유익이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그 좋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지 않고 믿기 어려운 것을 말씀이 계시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아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미리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듯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신 것은 오직 주님뿐이요 기독교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는 믿을 수 있으나 인정할 수 있지만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인정할 수 없다면 교회는 다닐는지 모르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로부터 1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도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이 세상뿐이면 이 생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확신하는 신앙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척도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부활을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아내는 부활을 믿는데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내 자녀들은 부활을 믿는데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앙은 개체개별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부활을 믿지 못할 때, 내가 부활을 확신하지 못할 때 알곡이 되지 못하고 쭉정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알곡이요 쭉정이로 갈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내가 부활을 믿습니다. 확신하셔서 이 시간 고백하셔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셔서 교회 오기까지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격격하게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했던 여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했느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베드로요, 혹은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군가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제일로 사랑한 사람을 꼽으라면 막달라 마리아를 꼽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참 비천한 여인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부끄러운 짓을 하며 살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은 다음 그 위로부터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그 12제자보다도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의지했던 여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향유옥합이 당시로 따지면 1년 노동자들이 안 먹고 안 쓰고 왔던 돈으로 살 수 있는 그 비싼 값어치의 향유옥합을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쏟으셨습니다. 그만큼 주를 위해서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라도 손해가 없다 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던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변화된 이후로 늘 예수님 곁에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고통하시는 것을 보며 함께 아파하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안장되어지는 것이 어딘지까지도 알 정도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던 여인입니다. 그 사랑하던 여인이 사랑하던 주님을 이제 못 만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황량하겠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 만날 수는 없으나 내가 사랑하던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서 느끼고 싶어서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입니다. 혼자서 예수님이 누워있는 그 무덤을 향해 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인 혼자 무덤을 찾아간다는 건 사랑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니까
무서움을 무릅쓰고, 그리고 무덤 앞에는 큰 돌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만날 수도 없는 힘든 어려운 환경이었으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안식구 첫날 아직도 어두울 때 혼자서 그 예수님의 정체를 느끼고 싶자 무덤으로 향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덤에서 돌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는 로마 병정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보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어디로 갔는가?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구나. 누가 도둑질해 갔구나. 이거 어떻게 한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부리하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럴 리가 있느냐?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 막달라 마리아의 말대로 예수님의 시체를 쌓았던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쌓았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아니하고 누군가가 흩어져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순간에 사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인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누차 말씀하셨으나 부활을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부활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베드로 또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두려움과 공포가 확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이 찰나에 무덤까지 와서 보니 시신까지 누군가가 훔쳐간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지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손살같이 그 무덤을 피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이 없이는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혼장담했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런 낭패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이 요한은 집으로 불안하게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 맞았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알아보지 아니하고는 발길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시신이 없어졌거나 시체가 없어졌으면 어디 갔을까? 그 시체를 찾아야 되겠네. 부활은 안 믿는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 시체를 찾으려고 해야 되는 시체 또한 찾지 않고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주진하게 주랭랑을 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기 때문에 발길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무덤에 시신까지 없다고 생각하니 황량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다시금 무덤을 살펴봅니다. 그러나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부활신앙이 없으면 옛사랑에 매여서 절망하게 되어지고 울면서 옛것에 낙심절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모르고 시체를 도적맞았다는 절망감 속에서 울면서 괴로워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두 천사를 보내서 우는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이 시체를 잃어버린 게 아니고 누군가 도적질해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부활한 거야.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도둑맞은 시체만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내 주를 훔쳐갔습니다. 엉뚱한 소리만 해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찾아와서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나 주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이 곁에 찾아와서 서 계셔도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자기 생각만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 안타까운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또다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번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너 누구를 찾고 있느냐 물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도리어 그를 예수님으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으면 어디 두었는지 알려달라고 도리어 간청을 합니다. 이처럼 부활에 대한 불신앙은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하게 되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이는 설교를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도 말씀을 배워도 성경 공부를 해도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땐 잘할 것 같은데 어떤 난처한 문제가 온다든지 힘든 문제가 왔을 때 전혀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차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시체만 찾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알려주려고 이번에는 여자여 이렇게 부르질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오늘 마리아야 하고 부르시는 이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찾아 앉으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부르는 이름으로 느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현아 누구야? 부활의 확신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나, 부활의 신앙이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 나를 향하여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게 되어집니다. 그 마리아야 하고 부르실 때에 그제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을 마리아가 깨닫고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에 안장되되 와서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당황했습니다. 참으로 슬펐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활의 주님이 곁에 오셔서 마리아야
하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마리아에게 나타났으니 그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나?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시길, 느껴지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못 느껴지면,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나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웠을 때 곁에서 부활의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찾아오셨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고 시체를 잃어버린 줄만 알았는데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곁에 찾아오셔서 마리아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게 이런 삶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해서부터 했다 할지라도, 어렸을 때부터 했다 할지라도, 교회에 수없이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나를 향하여, 오늘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나를 향하여 찾아오셔서 누구야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내 곁에 찾아오셔서 누구야 자기 이름을 부르고 찾으시는 그 음성을 오늘 이 시간 꼭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못 들으면, 이게 안 들리면 부활의 주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느껴져야 됩니다. 다행한 것은 여자여 왜 우느냐? 여자여 왜 누구를 찾느냐? 그럴 때에 그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 때는 자기 생각만 얘기를 했어요. 우울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친절한 음성으로, 온유한 음성으로 마리아를 불렀을 때 그제서야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느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곁에 와서 자기 이름을 친절하게 온유하게 불러주시니까 마리아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왜? 기쁘니까. 오늘도 그동안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렸을 때, 영상으로 예배드리다가 오늘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릴 때 정말 이것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배드릴 때 온 마음을 다 예배드립니다. 찬송할 때 우렁차게 찬송을 합니다. 말씀이 들어올 때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를 수도 아멘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우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라오니 하면서 붙들려고 합니다. 라오니 하면서 만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만지지 마라, 나를 붙들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처럼 육적으로 붙잡고 쫓으려고 하지 말라. 예전에 향료옥합을 깨뜨렸잖아요. 예수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예수님 이제 놓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굳게 믿으라 이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영적으로 교제해야만 한다는 사실, 또한 부활의 주님은 이제 곧 승천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승천하게 되어지면 조만간에 또 부활의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는 부활의 주님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아버지, 내 하나님으로 모든 성도들과 영적으로 교제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우울하고 괴로워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내 형제들, 내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주님이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므로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울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는 우울했습니다. 답답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이제 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롭던 것들이 싹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해서, 그래서 두려워하고 초조하고 절망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가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를 보았노라. 오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돼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부활의 주를 보았노라. 아멘.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이 고백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부활의 주를 보았노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노라. 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노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노라라고 하는 확신일 때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고 만났다라고 고백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담대한 은혜와 평안이 깃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노라 라고 외칠 때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살 길을 찾게 되어집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노라 라고 확신할 때 불평불만 원망하며 살던 사람이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노라 라고 고백할 때 우울하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참 자유와 안식을 얻게 되어집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노라라고 고백할 때 삶의 의욕과 목표를 상실했던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두려움 속에 살고 아직도 방황하며 살고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살고 아직도 컬컬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내가 부활의 주를 보았노라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노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노라 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환경과 부귀영화 권세와 재력으로 인하여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소유하느냐? 내가. 누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목사님이 아무리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신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같은 남편이요 아내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2020년을 맞이해서 부활주를 맞이했고 2019년도에 부활주를 맞이했고 2018년도에 부활주를 맞이했는데 신앙의 경력과 이력은 많은데 이 고백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를 않다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다 내가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만지지 않고는 이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요소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지 못한 다음에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가서 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내가 부활의 주를 만났노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습니다. 도마가 그 얘기를 듣고도 도마는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노라.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내 손으로 만지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노라. 이 고백은 도마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본 적이 없거든. 2000년 전의 시간을 내가 언제 봤어? 내가 본 적이 없어. 내가 만져본 적이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 나에게 오늘 이런 의심과 불신을 깨트려 주시려고 하나님이 도마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꼭 내가 봐야만 안 믿습니다. 내가 만져봐야만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안타까우시니까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가서 너는 내 눈으로 나를 꼭 봐야 믿을 수 있느냐? 너는 내 손으로 꼭 나를 만져봐야 부활을 확신할 수 있겠냐? 그러면 내 손을 내밀어라. 그래서 그 손을 잡아서 예수님의 장자국이 난 그 허리에 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 그것을 만질 때 도마가 주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게 되었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이 있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죽음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죽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따라서 부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헛된 믿음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 중에 또 하나의 종교일 뿐입니다. 부활이 없는 곳에는 구원과 영생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어 행복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시들시들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의심과 불신은 곧 나의 신앙에 대한 회의감으로 허탈감으로 공고함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향료옥합을 깨뜨렸다 할지라도 부활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다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헛수고일 뿐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 험난한 세상을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습니다. 도리어 우울해지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20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내가 부활의 주를 보았노라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내가 부활의 주를 보았노라. 이 고백이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이지만 이 시간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생한 고백이 되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2020년 남은 시간, 아직도 코로나19가 아직도 소멸되지 못해서 모든 환경들이 멈춰있는 것 같고 불안한 때에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노라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활력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셔서 2020년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것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짤막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또 넘실넘실거리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흐트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2020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노라.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노라. 확신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내 손으로 만지 않으면 믿을 수 없었으나 오늘 마리아야 하시면서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느끼게 하신 주님의 그 귀한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게 해주심으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5장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임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힘을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의식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온양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부활주의를 통하여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이 없을 때는 우울하고 괴롭고 한숨을 쉬며 두려워하며 살 뻔하였으나 이렇게 살고 있는 나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누구누구야 따뜻한 음성, 온유한 음성, 친절한 음성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음성을 들은 모든 심령들이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보았노라 확신하시고 살아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시간과 정성과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에베네셀 하나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멸려 역사하심이 2020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부활의 주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 곁에 찾아오셔서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고통하며 좌절하고 있는 나에게 누구누구야 따뜻한 음성으로 온유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실 때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확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에 의지하여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이젠 주님 뜻대로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교회 모든 권석들과 이 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심령들과 저들에게 준 자녀손들과 소중한 기업과 산업과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처소교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